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먼저 전하고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일기장을 많이 썼죠. 어릴 때 그 그림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뭐 나는 학교에 갔다, 뭐 축구를 했다, 야구를 했다. 그래서 오늘 뭐 재밌었다. 그리고 끝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삶을 잘 뒤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야, 그림 일기를 잘 쓰면 신앙이 훌륭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 가운데 은혜를 누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올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감사일기라는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내가 일기로 써보는 것, 오늘 하루는 어떤 것에 내가 감사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했는지에 대한 감사일기를 써보면 신앙에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0세 되신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하는 일과가 뭐냐면 그냥 무지 노트에다가 자기가 이그 자를 가지고 이게 칸을 쳐요. 칸도 요만하게 한 이 손톱만하게 칸을 쳐요. 그걸 한 장에 이렇게 쳐놔 가지고 거기다가 손톱만하게 쳐서 뭐라고 쓰냐면 감사 쓰는 거예요. 감사. 그 하루 전체가 그거 쓰는 게 일과예요. 그분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표를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감사 쓰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삶이 다 감사죠. 은혜에 감사한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전 인생 라이프가, 모든 삶 전체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이 감사이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우리가 감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바쁜 일들 때문에, 분주한 일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핍절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에 마땅한 합당한 감사를 돌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에처럼 그만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에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 농경사회 때는 감사하는 것을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을 가만히 채로 갖다 놓고 뭐 좋은 열매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갖다 놓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감사함이었고 또한 행동하는 것도 감사였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와 닿았거든요. 왜 와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이 안 자랐어요.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겠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서 늘 감사한 모습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또 판매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다 내가 뭐든지 노력하고 이루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줘요. 그랬더니 다 돌아가요. 다 자랑해요. 나를 고침받았어요. 나 이제 깨끗해졌어요. 자랑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왜요? 나를 고치신 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죠.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 갚을 길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모든 삶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슨 보조엘이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천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훌륭한 신앙은 감사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탈무드에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밭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까지는 무려 15단계를 거쳐야 먹을 수 있었다. 빵을 먹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에는 농부에게 감사하라.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빵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죠. 그냥 마트나 바게트 사는 데 가서 빵 사서 먹는 건 너무나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탈무드는 먼저 그 빵을 만들기까지 밭을 주셔서 논을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수고한 농부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밥 한 그릇 먹는데 통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88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대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또 피를 뽑고 약을 치고 이런 일들 88단계를 거쳐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늘 우리들은 이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매년 연례 행사처럼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냥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모양이, 어떤 것들이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은혜가 임했고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한 모습이에요. 그 감사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 전체를 일컬어서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교회로 들어왔고 유대인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에서 강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계속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나중에는 이제 환난으로 변하고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 핍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이런 핍박이 임하면 힘들어져서 다 흩어지고 나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인내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은 제쳐둬요, 성경은 제쳐둬요, 예수님은 제쳐두고 그 일에만 매진해요. 그 일만 해결하면 내가 다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환난이 생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뭘 붙잡으라고요?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성령을 주목하고 또한 말씀을 주목해서 그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는 이 비결을 알았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은혜로 견뎠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인내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복음을 전해 준 그 나라, 그 땅에, 그 교회에 우리도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 흘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서 진짜 감사를 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감사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앙이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다 뒤로 물러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좋을 때만, 교회가 잔치해요, 기뻐요, 즐거운 일들이 많아져요, 그때는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도웁시다, 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합시다, 그러면 다 사라지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짜 감사는 기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것이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102명이 석 달 동안 대서양을 망망대해를 항해했습니다. 무작정 항해해 간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대륙에 다가갔을 때는 겨울이 임했고 겨울 속에 동사한 사람, 얼어 죽은 사람이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놓고 동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 침묵의 땅에 묻을 때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이 필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금을, 멕시코 사람처럼 황금을 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지금 꽃이 피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국 대륙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꽃이 피었고 모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진짜 감사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른 민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차디찬 환난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온전한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죠. 욥입니다. 욥은 우스 땅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오늘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처럼 미련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그렇게 환난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를 저주하고 죽습니까?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알몸에서 더해진 거, 입혀진 거, 먹여진 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환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욥처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찾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욥처럼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게도냐 교회처럼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에게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가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난이 뭘로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죠. 왜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을 때 얼마나 그 도움이 간절했었는지 알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가난은 가장 밑바닥의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없으며 그런 가난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난이 바로 극심한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가난한 자가 풍성한 연보를 한 경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창피해요. 2렙돈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넣고 10데나리온을 넣어요. 근데 그는 얼마 넣었다고요? 2렙돈을 넣었다고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이 그날의 하루 품삯인데, 장정이 버는 하루 품삯인데, 렙돈이라는 말은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 시세로 치면 하루에 남자가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낸 건 얼마 냈다고요? 2렙돈이니까 200원, 100원짜리 2개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내었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족한 중에 가장 칭찬한 그런 연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족한 중에 적게 내었다고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중에도 많이 내었다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가난한 중에 감사함이 풍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가난한 중에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이 없으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거예요? 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땅의 경제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천상 경제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해요, 없어서 근심하는 것 같아요,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천국의 것, 또한 천상의 것들이 다 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지, 더 부유하게 하시지, 그런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만큼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삶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들,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령 아버지가 힘들다고 아버지 노릇을 안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성도로서 힘들다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또한 목사의, 장로의, 권사의, 안수집사의 자리에서 그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을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의 가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안 돼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주신 최대치에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은혜를 주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도 도와야지.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지. 그렇게 함께 해준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신 목적, 세우신 목적대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질 때 우강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져야 될 짐들 서로 짊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교회들과 함께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비전을 잃지 않아야 돼요.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교회를 풍성케 만드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알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알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난을 은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 교회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세우셔서 큰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곧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드린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아멘. 감사는 오늘 말씀 듣는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는 자기 안에 은혜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야 기뻐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쌓아 안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차원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차원하여 하였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죠. 뭐라고 얘기해요? 땡큐라고 얘기해요. 땡큐. 모든 일의 말의 시작이 땡큐예요. 끝나는 말이 땡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삶 전체가 감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무슨 일들마다, 모든 말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장로님 감사해요. 이렇게 섬겨주셔서,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오셔서 청소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말끝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것을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능력에 넘치도록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헌신하고 아무나 구제하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느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삶에 모셔드린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던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적인 왕이 되셔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의 바뀐 가치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은 후에는 이제는 사람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가치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 안에서 헌신이 나오고 감사함이 나오고 차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결과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리라. 그 음성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 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퀴나스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당신, only you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겐 물질이, 나는 명예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당신뿐이 나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난할수록 박해가 심할수록 그에게는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이런 절대 감사를 실천했죠. 다니엘은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발각되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였다 기록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자기 사자굴에 던질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는 뭐예요? 상대적인 감사죠. 네가 주면 나도 이만큼 줄게. 그런 감사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가 죽음의 위기가 처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고발해라, 사자굴에 던지라,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죠. 하나님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무탈하게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병들지 않고 또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응급실에 가지 않고 하는 은혜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정을,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셈치자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자원하여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